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우리 끝까지에는 신명기의 어떤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승계,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서 이 여호수아로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뛰어난 리더이니까 이 가나안까지는 모세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리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가나안에 더 잘 들어가고 여호수아라고 더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쩌면 리더의 교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리더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리더,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또 옥을 이겼을 때에 모세가 리더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이 역사들과 사건들, 성경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인도되어졌는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의 교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는 여러 이유로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앞에 선배가 있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선배가 되어 있고 내가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전에는 잘못 또 선배를 탓하고 앞선 사람을 비난하였으면 됐는데 어느새 이제 자신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참 그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가장 적당한 말을 그들의 문화적 설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당대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이 이어지기를 그들은 바라는 겁니다. 이때의 당대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들으면은 바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또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예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하고 이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배우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은 계속 들려져야 되고 또 계속 가르쳐져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시대와 문화에 사는 사람들을 배워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친 거고 타국인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고 많은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직접 출애굽이나 광야를 경험하지는 못하였어도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운다면은 그것을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대로 알게 되면은 간접 경험도 직접 경험만큼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움으로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것을 제대로 알므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만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하여서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보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믿음은 자녀들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와 다음 세대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기술은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어집니다. 또 누적이 되어지죠. 근데 이 믿음은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세대는 자신의 믿음을 새로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가르쳐서 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시대에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광야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유일한 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항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많이 경험을 하였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잘 승계되도록 힘을 다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또 새롭게 세워나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이것을 잘 이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의 믿음과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각자만의 고백, 또 우리 공동체의 고백,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